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천국을 위하여 제자가 된 서기관마다 자기 곳간에서 새 것들과 옛 것들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라고 하셨다. 아멘. 자, 오늘은 이 성경에 있는 구약과 신약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 성경의 구약과 신약이 왜 나뉘어 있는지를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구약과 신약이 각각 무엇을 말하는 책인지를 알고 계십니까? 자,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구약과 신약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구약에 대해서 특히 좀처럼 이 책을 이해하기가 힘든 지루하고 딱딱한 책으로 아는 사람들이 많죠. 모세오경에서 율법이 나와 있는 부분이나 또 뒤에 나와 있는 예언서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의 교인들이 그 책의 목적 자체를 아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또한 구약과 신약 이 두 부분의 관계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제일 흔한 오해는 구약과 신약을 별개의 책으로 이해하는 오해입니다. 그런 분들은 구약과 신약의 구원이 서로 다르다고 이해를 하고,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이 교회가 서로 별개로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오해들을 극복하고 이 성경 전체의 흐름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 힘써야 할 것입니다. 자, 가장 먼저 우리는 구약과 신약이 하나로 이어져 있는 하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 역시 절대 나눠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 변치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 역시, 그 말씀의 내용 역시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변할 일은 없는 것입니다. 또한 당연히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역시 변치 않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 그러니까 시간이 존재하지 않던 영원 속에서 이미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그 계획 안에는 우주 만물의 창조와 인간의 타락과 그리고 인간의 구속과 종말이 다 이미 정해져 있었죠. 하나님은 참으로 이 세상에서 일어날 모든 일들을 가장 작은 것부터 가장 큰 것까지 다 예정해 놓으셨고, 또 그 중에서도 특별히 죄인의 구원을 위한 모든 계획과 역사를 다 지정해 놓으셨습니다. 자, 이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역사 중에서도 특히 구원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역사책들은 인간이 행한 일들과 역사를 자세히 기록하지만 성경은 그러한 세속의 역사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이 쓰여진 목적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 역사가, 그 한 개의 역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쭉 흐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의 역사를 가리켜서 우리는 구속사라고 부릅니다. 구약과 신약은 이 구속사의 시작과 끝을 보여주고 있고, 또한 그 구속사의 흐름과 발전과 또 성취와 완성을 보여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구속사의 중심에는 바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탄생을 역사의 중심점으로 삼아서 예수님의 탄생 이전까지를 구약, 탄생 이후를 신약이라고 나누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성경의 앞에 나와 있는 구약이란 어떤 책이겠습니까? 구약은 구속사의 전반부로서 하나님의 약속이 시작되고 발전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책입니다. 마치 하나의 밀알이 땅에 심겨지고 싹이 나서 점점 자라가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의 계획도 구약시대 전반에서 계속 자라갔던 것입니다. 이 구약의 시작은 하나님의 약속이 시작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부터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의 정점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이 사람은 다른 모든 피조물과 다르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지어졌고, 또한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할 수 있는 인격적인 피조물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과 이 중대한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 아담을 대표로 세워서 그 후손인 모든 인류와 다 함께 맺으신 언약이었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은 이 언약을 통하여서 아담에게 순종을 명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이 명령에 순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아담이 이 명령에 순종한다면 아담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은 천국에서의 영생을 얻도록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담은 그 명령에 불순종했고 그 대가로 그가 대표했던 이 모든 인류를 다 같이 사망에 빠뜨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범죄는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정말 비참한 실패같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뜻 안에서 모든 것을 선하게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우리로서는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담의 이 죄 역시도 하나님의 영원전 계획 속에 다 포함되어 있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해서 하나님은 아담의 범죄 직후에 곧바로 구원자에 대한 약속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구원자는 창세기 말씀에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예언되었는데 이 말씀은 장차 오실 구원자께서 여자의 후손으로서 아담을 대신할 우리의 새로운 대표자가 될 것임을 보여주는 예언이었습니다. 이 새로운 이 대표자께서는 메시아께서는 아담과 다르게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심으로써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생명으로 이끄실 분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아담 이후에 태어났던 모든 인류는 정확히 두 부류로 나눠졌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아담에게서 죄를 물려받은 그 상태 그대로 사는 타락한 죄인들이고, 두 번째 부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받고 오실 메시아를 소망하게 된 성도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경이 중심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이 두 부류 중에서 두 번째에 속해 있는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 물론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죄인들의 역사를 모두 철저히 다스리시고 통제하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그분의 핵심 관심은 오직 그분께서 택하시고 구원하실 성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성도, 자기의 백성을 통하여서 그분의 구속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흐름을 쭉 보게 되면요, 그 내용은 오직 성도들 중심으로 해서 진행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먼저 아담의 아들 중에서 경건한 사람인 셋의 후손들에게 관심을 두고 있고, 또한 셋의 후손인 노아를 통해서 인류가 첫 심판에서 구원받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성경은 저 갈대아 우르 지방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부름받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과정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사실 이 세상에서는 전혀 유명하지 않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의 자손 역시 미약한 족속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미약한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민족을 이루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400년 만에 이 약속을 성취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큰 민족으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부터 그 한 민족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당신의 구속사를 크게 진전시키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시었고, 그 이후에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심으로써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굳게 세우십니다. 이 언약 안에서 이스라엘은 율법을 계시받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배웠죠.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신약의 교회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구약 시대의 교회로서 그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는 임무를 띄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구약의 교회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장차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뜻 안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실 메시아를 소망하는 이 신앙을 계속해서 수호해야 했죠. 그들은 또한 제한적이긴 했지만 이 세상에 복음을 선포하는 역할 역시 해야 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그들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오실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또 보여주는 그런 역할 역시 잘 감당해 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오실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구약 시대의 성도들은 그래서
오실 그리스도를 멀리서 바라보고 그분을 믿어서 구원을 받은 것이지만 그들은 그때에 그리스도를 직접 알고 본 것이 아니라 그분을 보여주는 모형과 상징과 예언과 그림자를 통해서만 그리스도를 믿은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모형과 상징의 때는 마침내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에 그분은 구원자이신 그리스도, 약속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하여서 신약 성경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모든 약속을 다 성취하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모든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루어내신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죄인들을 대신하여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실 대속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가 당해야 할 그 사망을 대신 담당하심으로써 우리를 그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으로 여겨주셨고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이 형벌과 모든 징벌, 심판, 저주를 다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속죄의 피, 보혈을 흘려주셔서 정말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속죄, 죄사함의 사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속죄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의를 이루시는 사역 역시 다 이뤄내셨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를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법에 완벽하게 순종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 사역은 앞서 창세기에서 아담이 실패했던 그 일을 대신 이루시는 것과 같았습니다. 자, 아담은 우리의 대표로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었지만 그 임무에 완전히 실패해버렸고 그래서 우리 모두를 다 죄와 사망에 빠뜨린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이후로 본성이 타락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절대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무능한 죄인인 우리에게 의를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우리 대신 모든 율법을 지키셨고 그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한 의를 이뤄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일을 혼자만 소유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을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의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킨 의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신약 성경의 이 예수님은 모든 성도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의인의 신분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 이어서 예수님은 그분의 사도를 세우심으로 신약의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 안에 구원받은 백성을 온 열방에서 불러 모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지상사역을 이 사복음서에서 다 기록한 이후에 그분께서 세우신 교회가 무엇인지를 차차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곧 비유하자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기관으로서 그리스도의 일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영적인 기관이라 했습니다. 따라서 신약 성경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고 또 어떤 곳이 되어야 했는지를 말해주고 있고 또한 교회가 해야 할 막중한 사명이 무엇인지도 정확히 알려줍니다.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이 모든 내용은 신약 성경의 이 사도행전부터 시작해서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 이르는 모든 서신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약 성경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으로 결론을 짓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데 그 책에는 마지막 날에 대한 경고가 들어있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마지막 심판과 그 심판 이후에 있을 일들을 예언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약시대의 교회는 이 마지막 예언의 말씀을 믿고 그 날을 성실하게 준비해 가야 합니다. 그 준비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운데 그분께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 복음을 우리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책무 역시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의 말씀이 교회와 성도에게 가르치고 있는 핵심적인 교훈이라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성경의 이 구약과 신약에 대해서 간략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전체에서 당신의 구속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말씀하시고 또 구속사를 성취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 구약은 약속의 준비와 발전 과정을 보여준다고 말씀드렸고 또 이어지는 신약은 약속의 성취와 최종의 완성에 대해서 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구약과 신약은 하나로 이어져 있는 책이고 또한 서로의 내용을 서로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는, 신약의 교회는 반드시 구약과 신약 전체를 다 말씀으로 선포해야 하고 또한 이것을 조화롭게 풀어서 가르치는 사명을 항상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이 강의의 본문에서 우리는 한 지혜로운 서기관이 새 것과 옛 것을 꺼내온다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자, 이것은 곧 신약과 구약을 모두 설교하는 설교자의 역할을 묘사한 것입니다.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성경은 마치 생명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보물창고와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 사역자는 이 성경에 어떤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할지라도 그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진리와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서 새 것과 옛 것, 곧 신약과 구약 전체의 말씀을 골고루 풍성하게 선포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님들 역시 마찬가지로 구약과 신약 전체를 사랑하시는 그런 성도가 다 되어야 합니다. 모든 성도는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를 빠짐없이 다 읽어나가야 하시고 또한 성경 전체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성경을 아주 세심하게 읽어가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진리의 보화를 계속 해내는 그런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강의 내용을 잘 기억하시고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를 사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모든 말씀을 균형 있게 읽고 이해하며 또한 적용하고 순종하는 그런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이 성경의 구약과 신약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구약과 신약의 역할과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게 하시고 또한 이 말씀을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우리에게 한 책으로 주신 하나님의 그 귀하신 뜻을 이해하고 또한 그 뜻을 헤아려서 정말 저희가 이 말씀을 풍성하게 알고 또한 순종할 수 있는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